참 지난 주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몇 가지의 주제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부대끼면서 정말 그 설교로 덮고 싶은 관심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사를 몇 가지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같을 수도 있고 또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 율법학자였고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참신하고 새롭게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자 예수님께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관심사에 답해주지 아니하고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위정자들은 악을 행하였고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고만 설교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강력하게 전가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와 또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같을 때도 많지만 다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찬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공통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두 사람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올 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 김은호 집사님의 소천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 은남동의 성원 아파트를 지나가면 새록새록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던 것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죽음은 미국 뉴욕에서 목회한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참 저에게도 도전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었고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에게 복음 중심의 설교를 외쳤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세로 소천을 하시는가 하면 72세로 소천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분의 죽음 소식을 대하면서 솔직하게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복음으로 헌신하시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 당신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에 참 저는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이 땅에서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하지만, 그의 죽음이 진심으로 슬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분 나이만큼만 살고 하나님께서 좀 저를 불러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10년, 12, 3년 정도 남았겠죠.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 해오던 일을 계속해야 하겠지 않습니까? 부족하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저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되겠죠. 제가 좀 주제별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을 주제로 설교를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좀 많이 계시기에 참으로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 무슨 죽음일까를 말씀 중심으로 상고한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은 첫째로 죽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하여 진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굉장하게 진지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투병을 생각하고 또한 죽음을 정복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장래를 자기 스스로 결단할 수 없고 깊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아마 조금 후에는 그가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재판으로 통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가운데서 깊이 죽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참 진지해지죠. 그래서 많은 우리의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석함처럼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어떤 태도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하는데, 죽든지 죽음도 떠나서 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신자로서 죽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은 천국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아니,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화여대 예전에 김환란 박사님을 아시죠? 그분은 유언에서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천국 입성을 하는 것으로 부러워하라. 장례식장에서 나에게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핸델의 메시아를 불러달라고 하였던 겁니다. 나에게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 한송가를 불러달라고 하였던 겁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젊은 20대의 청춘의 선교를 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순교를 당하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죽음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천국을 환영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하였던 겁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죽음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만 죽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은 죽음을 환영하고 천국을 환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환영해야 할까요? 천국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신자는 죽으면 천국의 영원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믿는 신자가 죽으면 우리의 몸 바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부패하고 뒷골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의식이 그대로 있으며 불멸하지 않는 영혼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광 중에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간에 티끌로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저 천국에 들려져서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여 영원토록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은 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 문에 도착을 했는데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저보고 여러분 보고 당신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환영했고 또 바울은 감옥에서 천국을 환영하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하게 하나님을 하는 그 죽음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에게 너가 이 땅에 살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기는 죽어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살겠다고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사명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데려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신은 천국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 너무나 그 천국을 가고 싶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올라가면 그 천국에서 아래로 쳐다보면 아직도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좀 더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이 땅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절에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과 천국의 중간에 끼인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간에 끼인 인생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고, 또 은혜로 천국에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보면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감당을 하겠다는 이 중간에 끼인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란 저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너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물이 좀과 동록으로 다 헤아려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장을 하고 모아두었던 옷들도 다 좀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금들이 동록으로 말미암아 녹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임시 거류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제 친구 전도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는 부부가 세간살이를 크게 장만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유학 공부가 끝이 나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그 모든 세간살이가 버려야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저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만 장만하였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그런 텐트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럼 바로 그날 아침에 텐트를 거두고 걸어가야 할 그런 순례자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그네 의식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나그네 의식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가 나그네가 아니구나, 저 신자가 순례자의 인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처럼 살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전혀 나그네 된 교회가 안 되고 나그네 된 성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요, 영적 순례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24절에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욕망은 가득하지만 너희를 위한 사명이 남아있다면 내가 이 땅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바울에게 사명이 남아있어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구두수성공에게도, 저 하찮은 구두수성공에게도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고 가족 구원의 사명이 있고 하늘신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부된 지 홀로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84년 되어진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홀로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안나는 참 힘없는 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나의 뜻은 은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데 아마 남편과 사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면서 사명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한 후에 84년 동안 성전에 머물며 생활하면서 그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 사역이 뭐냐 하면 성전에서 한평생 구주 예수를 대망하면서 그 영광스럽게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가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가 예수인 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증거하는 첫 증거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참 깊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도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여선지자 안나처럼 그분의 영성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확 보고서는 주제시여 이제는 내 영혼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의 최종의 고백인 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나의 그 한평생의 기도를, 이 주제여 나에게 이제는 한평생을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자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셋째, 넷째, 다섯째, 이 숫자가 참 많죠. 다섯 번째로는 성도의 마지막 죽는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들의 임종 현장에 참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을 남기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신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불신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를 본 적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죽는 순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한 두세 기 전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36세의 나이에 폐병으로 죽어간 영국의 목사인 리처드 로버트 목사였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기침이 무서웠고 그 기침으로 인하여 가슴의 옆구리가 너무나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수일 후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 큰 기쁨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아내와 친지들을 위하여 좀 더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저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천국의 환상으로, 천국의 임재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죽어가는 가운데 기침을 홀로기면서도 그에게 기쁨으로 가득 찼고 정말 찬양과 안위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눈을 감았던 겁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천국에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 한강길의 천국, 저 새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천국 환상을 체험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마지막 죽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러한 죽음은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지막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겠습니까? 20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저도 참 이 고백을 하며 저의 마지막 눈을 감고 싶습니다. 저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죽음의 말보다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인생의 그 마지막을 신앙 고백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걸 저는 계속 암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암송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구절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볼 수 있겠습니까? 꼭 여러분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랍도록 암송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을 하면 이 구절을 지금까지 이성과 지식과 머리로 알고 있다가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암송하면 내 안에 계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정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구절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나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하면 성령님께서 실제로 믿어지고 깨닫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시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어떻게 죽음이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더 유익하다라고, 저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그 죽음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제 신자인 자기 자신은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죽음 앞에도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고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도되어진 자들은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내세관,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천국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세 드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고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